열왕기하 4장 1에서 7절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길을 걷다가 보면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나를 경험케 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그런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상태일까라고 할 때 그야말로 딱한 상황, 딱한 처지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인생 속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그 딱한 처지는 살아가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딱한 처지, 위기 상황,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생도들의 그 중에 한 아내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딱한 처지, 그의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던 한 여인이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였던,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이 생도는 엘리야 선지자 때에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곳에 선지 학교를
엘리야가 세웠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누가 교장 선생님이 돼요? 엘리사가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선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런데 선지 학교의 생도였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죠. 남편 한 사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절박함, 그 긴박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채주, 다름은 한 빚을 준 빚쟁이가 그를 찾아온 걸 보면 남편이 뭐예요? 살았을 때 많은 빚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만큼 빚을 얻었느냐라는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을 졌던 빚쟁이가 와서 채권자죠. 채권자가 옵니다. 빚을 진 것도 지금 뭐예요? 위기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이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동에는 고대 근동에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 빚을 못 갚았을 때 대개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살아있는 경우에는 노동력으로 갚습니다. 일을 해서 대신 일을 해서 그 빚을 갚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빚의 양에 따라서 본인이 종이 되기도 하고 빚의 양이 더 많으면 부인도 종이 돼요. 그리고 누구도요? 자식도 종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선지자 생도 그 남편은 아주 많은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 양은 얼마만큼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두 아들까지라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채권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의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기에도 뭐예요? 딱한 처지. 딱한 처지에 내몰린 위기 상황.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뭐냐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색깔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몇 번씩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다 뭐예요? 힘겨운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본인이 표현을 안 했을 때는 그냥 힘든 일이지만 표현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뭐예요? 딱한 처지에 처한 어떻게 해줄 수 없고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한번 보죠. 4장 1절을 보니까 선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신세 타령하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엘리사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였던 나의 남편은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뭐였다? 죽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땠다고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우리 보라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예, 힘드니까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저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왜?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우리 보라가 경험했던 것이 보라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그러죠? 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근데 이건 인생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고하고 부르짖을 때 뭐 하시는 거?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는 뭐한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그 일들을 갖다가 뭐 하시는 거? 이루어 주시는 거. 여기 경외한다는 말 자체는 이런 뜻이에요.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한 곳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말이 그 말의 뿌리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여호와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인데 신학생이 얼마나 신학생 때는 뭐예요? 불탑니까? 열정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로지 이 생도가요, 아내도 뭐 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누가 인정할 정도로?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가 인정할 정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뒤 문맥상 이 생도,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에 아마 오바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바댜 어떤 사람이었죠? 네. 자, 뭐냐면 아합이 있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을 때 그 아합에 의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선지 생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들을 뭐 했어요? 숨겨서. 오바댜가 누구였죠? 아합의 아주 뭐냐면 그 밑에서 뭐 했던? 섬겼던 종입니다. 상당히 고위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숨길 때 먹는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숨겨 있던 그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사람, 이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바댜가 몰래 이런 부분들을 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바로 선지자 생도들을 숨겨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빚을 진 것이 아니냐, 빚쟁이가 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은 합니다. 참 뭐 대단한 추측이죠. 왜냐면 앞을 이미 읽고서 뒤에 지나면 앞에 싹 사라져버리는데, 앞에 내용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지나간 내용 싹 사라져버리는데, 야, 그거 앞뒤 문맥 속에서 그런 추측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죠.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빚을 진 것은 틀림이 없어요. 두 아들을 종으로 뭐예요? 빼앗길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엘리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야말로 힘든 상황, 힘겨운 위기 상황, 그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자,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딱한 처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서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저가 누굽니까? 예? 예, 선지자 생도의 부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는 말은 그가 그에게 말했다. 이걸 번역한 겁니다. 바요메르. 그래서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저에게 또는 그에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또 이르되 또는 가라사대 이 말은 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바요메르. 그가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다 대답했다도 똑같아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걸 어떤 때는 앞뒤 문맥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근데 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또는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요? 뭘 합니까? 경청을 하는 겁니다. 경청을 하고서 그 말을 듣고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구하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는 것과 네 집에 무엇이 있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합니다. 저가 누구죠? 그 여인입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뭐밖에 없다고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은요, 많은 양의 그릇의 기름이 아닙니다. 이때 쓰였던 히브리어의 그런 용어는 휴대용 기름병입니다. 그냥 휴대용, 우리로 말하면 뭐죠? 조그마한 기름병, 손에 들 수 있는 병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많은 양의 기름도 아닙니다. 지금 한 번 해가지고 뭐냐면 먹으면 뭐예요? 싹 사라질 정도의 없어질 양의 기름뿐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에 말하기를 지금 엘리사가 누구에게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말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밖이라는 것은 너희 집 문 앞에 나가서라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집에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자, 우리로 말하면 뭘 빌리라는 거예요? 온박지든 그릇이든 병이든 뭔가 항아리든 무엇이든 뭐예요?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조금 빌지 말라는 거 뭐예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많이 빌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딱 좋은 거죠. 야, 조금 빌리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빌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을 만큼 뭐라는 거예요? 빌려라. 여기 동사를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들어가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집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뭘 닫아라? 문을 닫아라. 여기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근데 그래서 어떤 번역은 문을 잠그라. 문을 잠그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4절이에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부어서 그때 사실은 부어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부어라. 잘 보세요. 들어가서 문 닫고 부어라.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차는 대로 뭐 해라? 옮겨놓으라?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이 어느 정도죠? 휴대용 기름병, 그곳에 하나 있는 기름병에 있는 건데, 손 안에 드는 기름병 하나를 갖다가 많은 그릇들 빌려 와가지고 빌릴 때 하나가 차면 거기에다 차는 대로 어때라? 옮겨 놓으라. 그럼 또 다른 그릇에 뭐요? 차면 옮겨 놓. 아니, 하나 차면 끝나는 거지. 그것도 부족한 거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해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는 대로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득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철철철 넘칠 정도로 가득 찬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가능해요? 손 안에 있는 기름병 하나로 붓는데, 부수면 그것이 그릇 하나로 죽어도 부족해야 마치 어떻게 가득 차가지고 철철철 넘치도록 해서 하나 끝나면 뭐요? 그 다음 그릇에 옮겨 담고 하라고 말이 되는가? 이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융회. 융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자세히 이해된다. 그런데 되지 않는 이해, 않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 그런 말로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이거 이해될까요?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릇을 가져와라. 아, 이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뭐냐면 하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조그마한 기름병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가득 차는 대로 또 옮겨 놓고,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고,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5절, 6절에서는 이 여인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물러갑니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서 두 아들과 함께 뭐예요? 문을 닫은 후에, 닫으라고 그랬죠. 닫은 후에 뭐 해라?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옵니다. 그가 누구죠? 아내입니다. 누가 가져왔을까요? 아들들이 가져옵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엘리사가 없는데 지금 붓는 것은 누가 붓습니까? 아내, 여인이 붓습니다. 가져오는 건 누가 가져와요? 아들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 들어갔다라는 걸 보면 이미 뭐예요? 그릇들을 주변 이웃들로부터 빌릴 수 있을 만큼 지금 빌려와서 자기 집에 지금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릇 하나다가 부숴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녀는 붓습니다. 그는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니까 다 찼다는 건 뭐예요? 차는 대로 온 것처럼 가득가득 찼는데 그릇마다 뭐 한 거예요?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또 그릇이 있거든 네개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릇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철철 콸콸콸콸 다 부어가지고 다 차도록 뭐 한 거예요? 부은 거예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뜻밖의 기적, 뜻밖의 사건, 뜻밖의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융회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인생의 그런 과정을 겪다가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세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지금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이게 뭐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분명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서도 생각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이 딱 들 때 그냥 뭐예요? 어떤 일을 결정했지, 그러기 전에는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는가라는 것을, 없는 사람이었던가, 믿음 없는 목사였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하냐면, 제가 안수를 못했어요. 앞 병이 들어가지고 뭐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성도들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봤자 안 나설 거 뻔한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줄 거다? 치료해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당신이 직접 기도해라. 아유, 권사님이 직접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줄 거야. 왜? 그건 믿어요. 근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뻔하게 안 났을 거 뻔한데 금방 후에 뭐예요? 뽀록 날 건데. 그래서 뭐냐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목사가 됐어도,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뭐냐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을 안 할 때는 못 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요. 제가 손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가서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아니, 치유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치유해주시고 안 해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뭐예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뭐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의뢰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의뢰하고 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치료해 주실 거다.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하면 또 계속 구하도록 하실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사건을 만나게 해요. 사건을 만나게 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생각이 접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또 가면서 그래도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또 자리 잡아요. 그리고 결정 바로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번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루시는구나. 한 3번 정도 이런 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했느냐? 현실 크로노스의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근데 가면서 1%의 뭐만 있어도 1%의 희망만 있어도 그냥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력교회 시작된 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못해요 했어요. 왜? 어디서 해요? 김제 땅에서. 제 고향이에요. 고향.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모교도 있어요. 김제 땅에 제가 자라는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어릴 때부터 커나온 그 부분을 다 바라보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뭐 했죠?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고향에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해요? 저 못해요. 순종 못했어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아멘을 못했거든요. 아멘을. 그런데 과정 속에서 셀에 대한 제자훈련, 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런 방식이라면 김제 땅에서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주님 만나서 많은 사람들 저기 하고서 개척하면 그냥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만에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런 부분도 내려놔요. 저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만큼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려놓고 뭐 하는 것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만 충실하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세히 이해되어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따르고 순종한다면 아마 오늘 이 여인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은 뭐 한 거예요? 그릇을 가져오는 것 자체, 이 자체부터 이건 그분의 그 여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한 거야? 즉시 가서 뭐 한 거야? 그릇 다 빌려온 거야. 빌려오는 그 자체에서 바로 뭐 한 거야? 그만큼 엘리사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신뢰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야. 결정을 한 거예요. 따라간 거야. 아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행동 안 했을 거야. 무슨 그런 일이. 아니, 집에 들어가서 이 조그마한 그릇, 조그마한 병에 있는 이 기름병을 갖다가 부으라고, 채워지면 또 옮겨 놓으라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믿지 못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그 아들들은, 두 아들은 그대로 뭐예요?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뭐예요? 기름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뭐예요? 다 가득 찬지라. 뭘 맛본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엘리사의 말에 대한 순종,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은 뭘 체험케 해요?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사건.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것은 5번째 기적이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죠?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한 거죠? 자기의 있는 처지를, 딱한 처지를 뭐 한 거예요? 구한 거야. 말한 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엘리사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전에 했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묻거나 이전의 왕들처럼 하나님께 고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해준 사건도 없어요. 뭐 한 거죠?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묻고 그 말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도 본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이 이런 것을 호소하고 말했을 때 왜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이전의 왕들처럼. 왜 그랬을까? 라는 거였고, 그런데 그가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 여인이 믿고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의 사건은 엘리사의 기적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을 한 건 누가 하신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여호와, 그분이 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왜 엘리사가 묻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대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또한 엘리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안 해봤어요?
자, 이걸 통해 볼 때 엘리야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않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는 선지 학교를 세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엘리야 때는 쫓겨다니는 신세, 그리고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거 뭐예요? 전쟁하는, 싸움하는 그러한 과정들, 늘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지 학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훈련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때에는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이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샤의 또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하죠? 그래도 선지 학교가 뭐한 때? 그래도 확장되고 많이 수면으로 올라왔던 때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엘리사의 이 시기에는 엘리야가 세워냈던 선지 학교가 훨씬 더 뭐냐면 견고하게 세워졌던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사의 삶이 어떤 때? 그의 삶이 있어서 평안하고, 즉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 안정된 상태. 그러면서 평소에 뭘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되었던 시기. 우리로 말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뭘 잘하고 살아요? 관계를 잘하고 살아. 경건의 생활 잘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뭐예요? 일상이야. 일상으로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순간에 위기를 맞았을 때 뭐예요? 저축했던 거 뭐예요? 한순간에 다 인출을 해. 다 써. 그런데 평소 때에는 그것의 중요한 걸 모르죠. 평소 때에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뭐 한다? 살면서 위기를 만나도 그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문맥이나 그의 배경으로 통해 볼 때 하나님과의 평소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 한 거예요? 그가 그런 어려움을 말했을 때 답변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걸 잘 안다면 박 목사님 어때요? 누가 상담을 요청해도 뭐 하죠?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예. 내담자가 와도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뭘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17, 18, 19, 20장에서 악의 세력 심판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 21, 2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족해 주시는, 가득 차게 해주시는 여호와 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도와줄 때 상담하는 기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법이 코칭이에요. 코칭은 눈앞의 것, 하나하나의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면 코칭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인간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처음 인간이라는 자체가 아담의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필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든 삶을 살아가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다 그러한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부분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왜곡이 일어났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쏟고 엉뚱한 것에 돈을 쓰고 엉뚱한 것에 뭐예요? 모든 인생의 낭비를 하는데, 뭘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야, 이거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뜻밖의 그분이 오신 것이 뭐냐? 지금 남편이 졌던 빚, 부인이 지금 지고 있는 빚, 이어받았던 빚, 그리고 종이 될 위기, 딱 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의 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뭐한다? 있어지는 위기 상황, 딱한 처지로부터 뭐 할 거다? 자유케 될 거다.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거였어요. 인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코칭도 뭐예요? 상담도 문제 없는 사람이 찾아오던가요? 아니요.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와요. 근데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있어요.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인생의 전 과정,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전 과정을 아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전체 큰 그림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코칭을 하고, 코칭을 하면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런데 멘토링은 여러분 세계로교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 1, 2, 3, 4장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인생의 과정의 모든 부분을 알고 뜻밖의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생각치 않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알아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알아요. 그 과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완성도 알아요. 그 완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뭐 해줄 수 있다?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 6절, 7절을 보면, 자, 5절 봅니다. 6절. 그릇이 다 차가지고 끝나니까
신기하게 뭐하죠?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거 이런 일이 계속 그릇에 부을 때는 그 나오더니 뭐하죠? 언제는 없다고 하니까 딱 그쳐요. 이런 기이한 일이 7절 마지막 7절 그 여인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는 말하니까 저가 즉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뭘 팔아라?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뭘 해라? 빚을 갚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빚 때문에 남편이 죽은 문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 빚의 문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갈 딱한 처지, 위기를 맞았는데 빚을 갚으라. 이거 팔아서 빚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팔고도 뭐예요? 남을 정도로 많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어떻게 해라? 야,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 딱한 처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까지? 삶을 사는 문제까지. 빚 문제 해결되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끝나. 그러면서 딱한 처지에서 삶을 사는 계속적인 문제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과거에도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장차 뭐예요? 그 약속하신 거 이룰 때까지 뭐 하시는 분? 그분은 존재해.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치 딱한 처지에 있던 이 여인이 빚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니 우리 인생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 아래, 죽음 아래, 죄의 빚 아래 있을 때, 죽음의 빚 아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뜻밖의 방법,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심, 그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 대한, 죽음의 빚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요? 우리로 하여금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빚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야, 너희들이 생활하라.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계속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시간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뜻밖의 방법,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지 못했던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가득 채워진 상태,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뿌리 가득 채워진다. 샬롬의 상태, 완전히 평안한 상태, 완전히 안정된 상태, 인생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미 충만하게 살아갈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셨으니 늘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그분은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계속 충만해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늘 신뢰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딱한 처지에 내몰린 이 여인처럼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음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를 물을 때 그러한 가진 것을 말했을 때 작은 가진 것, 그걸 통해서 그 말을,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가 기적을 체험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딱한 처지의 위기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빛, 이런 문제를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 위에, 또 세계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갑자기 위기를 닥치고 뜻밖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상황에서 주님께서 뜻밖의 모든 놀라운 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주님 내놓을 때에
주께서 주님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시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세계롭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